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한 여자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본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잠깐 서술되어 있을 뿐 이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 구절에 들어있는 이 여인의 삶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이제 안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섰을 때에 이제 그 일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요, 고대 율법 중에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정결례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고, 개역 개정에 이제 바뀌면서 정결 예식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 봐야 되겠죠. 정결 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선시되는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정결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결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고 나면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율법에는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생리가 끝나고 나면 제8일째 되는 날에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에도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많은 피를 쏟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정결 예식을 따로 이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도 이제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태어나고 나면 남아이는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했고, 여자아이는 그의 배인 80일 후에 이제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지금 성전에 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결 예식을 하는 때는 남녀가 성관계를 한 후에도 이 성관계가 성경에는 부정한 것으로 이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제 정결 예식을 했고, 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제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졌을 때도 그 죽은 동물의 사체는 부정하다라고 이 율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만진 후에 정결 예식을 해서 깨끗하게 하게 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태어난 지 40일이 되어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성전에서 평생 살았던 한 여자, 아주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안나는 남편과 결혼하고 7년을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사별을 하고는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고대의 이 율법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과 남편이 없는 과부가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특별히 엄격했던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여자는 남편 그늘 아래서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는 성전에서 절대 말을 하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왜 천주교에 가면 머리에 쓰는 하얀 수건 있죠? 그것은 여자들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 조용하고 이제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자는 절대 말을 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존속된 이제 남편의 한 소유물이었어요. 여자는 딸도 그렇고
딸도 남편도 다 남편의 한 소유물로 인해서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여자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이제 여건이 존재하지 않던 사회가 바로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지역 근동에 사는 모든 여인들은 그런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과부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차이점은 남편 아래 보호받고 남편이 없는 과부는 보호받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만 속박받는 것은 똑같아요. 과부나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나. 하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은 속박받지만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는 이제 보호받을 남편도 없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안나가 이제 과부가 된 후에 성전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 안나는요 84세가 되도록 남편과 7년을 살고 이제 성전에서 있으면서 84세라고 하는 노인이 되었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없었던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이 나오지요.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어느 날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두 여동생에게 이 오빠는요 부모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오빠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막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을 하고 울던 이유는 부모를 대신해 주던 자기들에게 울타리와 같던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두 여인에게 이제 이 오빠가 죽은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이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대를 조금이라도 덜 받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시골에 이제 남편이 없는 이제 과부로 살아가는 아주머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그분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참 속상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그런 푸대접을 받는 거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일꾼을 불러서 저희 논을 이제 잡초를 뽑고 밭에 이제 풀도 메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동네 사람을 일꾼으로 이제 돈을 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몽땅 다 동네 한 사람이 일꾼들을 다 자기가 데리고 가서 외지로 나가서 거기서 돈을 받고 일을 부리고 오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는 일꾼들을 상부상조할 수가 없어서 엄마가 농사 지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 엄마가 이게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거나 일꾼들을 이제 같이 동네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어서 미안해하거나 이런 마음을 절대 갖지 않았던 그 아저씨 얼굴이 저는 떠올라요. 근데 그 아저씨는 나중에 자살했어요. 그렇게 막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막 동네 사람의 물건들을 있는 대로 다 훔쳐다가 자기 창고에 다 싸놓고 이렇게 살더니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저씨가 죽은 후에 창고를 열어봤더니 동네 사람의 온갖 집기들이 그 창고에 다 들어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과부로 사시면서 힘들게 이렇게 사셨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남편이 없으면 천대를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좋은 향기가 나는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주던 그런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마리아를 이 성경의 신학자들은 이제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 말할 때 그녀가 창녀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또 창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거죠. 고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유대 사회는요,
여자들이 취직할 곳이 없었어요. 상업이 성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직할 곳도 없고,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창녀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없었고 거기에 결혼까지 하지 못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상업이 발달하지 않고 일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창녀로 살거나 그런 일이 흔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사르밧 과부라고 써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과부는 과부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날은 덥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된 신세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이 과부라는 개념은요, 이 과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들이 고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는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 또 경제생활 하기가 이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취직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는 거기다 죄인이라는 칭호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생활하고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인식들이 있었죠.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날 결혼을 하고 이제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막 며느리에게 막 구박하던 저는 그런 얘기를 듣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시어머니가 하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쓰러졌더라고. 그렇게 막 구박하던 걸 생각이 나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가끔 이제 역사극에서 이런 데 보면은요, 남편이 단명하잖아요. 그러면 꼭 가장 먼저 이 지시하는 게 바로 여자예요. 마누라가 남편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며느리를 막 가진 구박을 하죠. 네 아들 잡아먹었다. 이런 거 우리 사극에서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요, 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고대 율법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 이런 부정하다라고 취급받는 이 과부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라고 하는 선행을 많이 하고 죽었던 이 여인도 과부로 추정합니다. 과부로. 이 과부 마음 과부가 안다고요. 과부가 또 다른 과부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선행을 하며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성경의 구절들은 없어요. 다만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과부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또한 마가복음 12장에는요, 두 렙돈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에게 주머니에 있는 재산은 동전 2개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 여인도 과부였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 넣은 그것을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어쨌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인의 전 재산은 그 동전 2개였어요. 동전 2개. 근데 그 동전 2개였던 전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렸다는 칭찬을 받았지만, 이렇게 유대 사회의 이 과부들은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 렙돈 그러면요,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렙돈. 그리고 이 렙돈은요,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헬라의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동전도 있는데, 고드란트나 렙돈은 이 그리스 헬라의 동전인데, 그 동전의 뜻도 작은이라는 뜻으로 가장 작은 동전, 우리나라에 왜 10원짜리 동전 있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작은 동전이 바로 이 렙돈인데, 그래서 뜻도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런 과부가 바로 오늘 이 성전에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 과부가. 이 과부는요. 이 과부가 오늘 성전에서 보면은요. 성경에 37절에 보면 이 여인은 세 가지를 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영등포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해외를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를 나가실 때마다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늘 금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안나가 했던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금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요. 연중 한 1년에 한 6, 7번 이상은 해외를 나가시는데 그 나갈 때마다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떨 땐 짧게 한 3박 4일, 또 길게는 막 10박 11박 이렇게 이제 나가시기는 하는데 그 기간 동안 10박 11박까지는 이제 매일마다 금식하기는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제 길을 때는 이제 한 달에 하루에 뭐 한 끼를 하던가 이렇게 하고 짧을 때 뭐 3일 정도 이렇게 가실 때는 3일 내리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그 남편 목사님의 목회를 도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모님은 굉장히 쇠약해지셨지만 그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무사한 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이 금식은 경건한 신한 행위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낮출 때 금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또 고통 중에 참회할 때에도 금식하죠. 그래서 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참회 기도할 때 금식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슬플 때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인생을 살면서 절박하고 막 간절함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 그럴 때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할 때에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8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의지를 제가 목사로서 이제 결심이랑 의지를 하나님께 이제 온전하기를 소원하기 위해서 8일을 금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금식 기도 성회를 열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 금식하며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하면 괴로움을 이제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안나는 첫 번째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금식을 했을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금식할 때 여러 가지 슬플 때도 금식하고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금식하고 참회할 때도 금식하고 자신을 낮출 때도 금식을 하고 또 서원할 때도 금식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이 안나는 어떤 명목으로 금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안나는요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그녀는 과부가 된 후에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나는 자기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가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자식이 없이 7년을 남편과만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성전에 살 수 없었겠죠. 그 자식을 벌어먹이고 키우고 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과부가 된 후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분명히 안나는 남편과 아이가 없이 살다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성전에 들어와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의 현대 교회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비추어 본다면 이 시므온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시므온은 담임 목사님 정도 됐고 이제 안나는 여자 교역자인 전도사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일에 2번,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는데 안나도 분명히 그렇게 일에 2번 금식을 했을 것이고, 특별한 성회를 할 때, 미스바에 모였을 때 금식하면서 성회를 이뤘던 것처럼 분명히 특별한 성회를 할 때 안나도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6월절 행사에 금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6월절 전에, 6월절을 준비할 때에 금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6월절 전날 13일 날 이제 6월절 양으로 잡을 양을 준비하고 6월절 당일날 저녁에 이제 그날 이 제사를 드릴 양을 잡는데, 아마 그때에 그 전에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마 안나도 이렇게 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이제 성일에 특별한 성회에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6월절을 계속 지켰을, 초대교회 당시에도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아마 그럴 때에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바로 이제 안나라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첫아이가 이제 계속 끙끙 앓고 죽어가자 그때 7일 동안 금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안나도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아마 이 다윗이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7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아마 안나도 성전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 금식하며 지냈겠죠. 이 금식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 소리 나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여 몸이 쇠약해지지만 하나님께 금식을 드리는 자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그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신다는 얘기죠. 이 절박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그런데 안나가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금식을 하는 당신이라면 새벽 별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며 공의가 당신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 뒤를 호위할 것이다. 금식이 온전하면 새벽 별같이 비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을, 금식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의 뒤를 호위한대요. 금식이 온전하면 여러분도 이런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나의 2번째는 무엇이냐면 안나는 금식하며 2번째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은 단연 이 마태복음 7장의 7절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나와 있어요. 중세 교회는요 하루에 8번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성무일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물론 이것은 성직자들이 행했던 이제 기도 일과인데 하루에 8번을 기도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중세 앞서서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 우리 초대교회 때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에 전력하기 위해서 따로 행정을 보는 집사를 7집사를 두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접대를 하고 그들과 만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도들은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접대하느라고 말씀에 소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날 이제 회의를 해서 따로 행정을 보는 7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행정을 만들고 7집사를 세웠던 이 일이 있었지요.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을 이때는요, 초대교회 때보다 한 4, 50년 앞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40일 되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40에서 50년 전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의 있을 그 기도할 때보다 한 4, 50에서 50년 전에 일이 바로 안나 때의 일인데, 이 안나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여인이어서 오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형식적으로 기도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기도하기를.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죠.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도 기도회가 정해진 성전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또 제 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아침 9시, 정오, 그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경건하고 믿음이 신실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안나도 성전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잠잘 때 이외에는 아마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녀도 이 성전에서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영이 굉장히 맑은 여인이었어요. 영적으로 꿰뚫어보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보다 영적으로 밝고 꿰뚫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를 아무래도 성도보다 목사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직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영이 꿰뚫어보는 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나도 성전에서 항상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영이 꿰뚫어보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특별한 분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안나를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선지자는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 여인들은, 나와 있는 남자들은 다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제가 있었죠. 여자 선지자. 그리고 열왕기 하 22장 14절에도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7집사였다는 빌립의 4딸이 예언을 하는 이 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다 그러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38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이제 의역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이 오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보고 단번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는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얘기했어요. 늘 정치적으로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적인 구원을 얘기했어요. 늘 천국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이런 걸 얘기하고 현실적인 구원만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참된 구원을 바라는 사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선지자가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인데, 이 안나는 그런 참 구원을 바라는 그런 이 선지자로서 이 아기 예수를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본 것입니다. 부패하고 또 썩어져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메시아를 갈망했던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볼 때 그 구원이 도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이 얘기하는데 그런 여인이 바로 안나란 여인이었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던 그런 여인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경멸하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 몇 명을 이제 들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당대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듯이 안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이 아기로부터 시작될 것을 알고 지금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기도는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안나가 세 번째 한 것도 뭘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 번째는 섬겼다라는 겁니다. 섬겼다.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은 어려워요. 섬기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들보다 못한가? 저들이 나보다 높아서 내가 저들을 섬겨야 되나?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솔직히 사람들에게 섬길 때 가끔 드는 때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우월감을 드러낼 때, 그럴 때 섬기는 자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길 때 섬기지만 섬김을 받는 자가 우월감을 드러낼 때 조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예수님은 이 섬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도 성전에서 평생을 산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오늘 세 번째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또 탐욕도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력이 많지 않았, 왜냐하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무력이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영혼을 유지하면서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의 이 종으로만 거룩함으로 섬겼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안나는 주로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어떤 형태로 섬겼을까요? 안나는 아마 성전을 닦는 일을 아마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였기 때문에 고대 율법 속에는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성전을 닦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에서 평생 머물렀던 이 안나는 분명히 우리 교회도 매주 금요일 이제 저녁 밤이 되면 성전을 닦는데 그렇게 아마 성전에서 늘 성전을 닦고 이렇게 이제 뭐 기물들을 바로 하고 이런 일들을 아마 분명히 이 안나가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드나드는 성도들을 아마 섬겼겠죠. 밥을 먹이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분명히 이 안나가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섬김에 대한 복음성가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고, 이 섬김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찬양도 참 아름답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제가 어저께 금요철야 예배 때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언급을 못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양자 삼아서 세 사람을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평생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수 애양원을 저는 한번 가봤는데, 여수 애양원을 가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들어가 봤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형상을 해놓고 거기다 뭘 해놨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입으로 나병 환자의 그 환부에 고름을 짜내는 그런 이제 기념관에 그런 형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참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썩어가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썩어져가는 부위에는요 구더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더기만 살 뿐 아니라 살이 썩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났죠. 그런데 그 고름을 완전하게 짜내기가 어려워서 거기다가 이 논에 사는, 지금은 많지 않은데 거머리 있죠. 거머리를 올려놓고 이 현대의 이 의학은요, 거기다 이제 환부에 고름이 심할 때는요, 거기다가 거머리를 올려서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게 하는 일도 하긴 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수의 애양원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완벽하게 짜내기 위해서 입에 힘을 동원해서 입의 힘으로 압력으로 고름을 짜서 버렸다고 그래요. 같이 한 공간에만 있어도 전염성이 강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옮을 정도로 그 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인데, 그런 나병 환자들의 환부에, 썩어져 있는 환부에 입을 대서 입으로 피고름을 짜냈다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운명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볼 때 우리도 그 거룩함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였던 그 섬김의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섬김이요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고 또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안나라는 여인이 보였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행위의 모습을 오늘 예안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남편과 7년을 살고 남편과 사별 후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